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에고 에이미 시리즈 마지막 8번째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이게 헬라어고요. 영어로는 I am.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야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에고 에이미. 우리가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이 시리즈를 넣었지만 8번째 나오는 이 시리즈의 8번째가 에고 에이미의 7번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번째로 하나님인 나는 뭐와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참 포도나무이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죠? 가지죠,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비록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 연봉이 높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 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된다. 돈과 명예, 삶의 즐거움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하면서 입은 풍성해요. 입이 너무너무 무성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공급받은 영양분이 없으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은혜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성도님들이 다 교회인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중심은 참 포도나무는 누구인지 우리 가지는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상징물, 이거 신학적으로 메타포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라는 상징물이 나타납니다. 참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상징물이 뭐냐면 농부입니다. 농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을 때 농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세 번째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브랜치.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면 참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참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 가지의 역할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포도나무라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흘러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밖에서 나는 가지니까 혼자 그냥 가지로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교회를 만드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냐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교회론을 통해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참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참이라는 헬라어는 원래는 참하고 거짓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할 때는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참이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한이라는 뜻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이런 의미에서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완전하여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든 가지들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완전하신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 도움을 주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까요? 새들에게 먹잇감 주려고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수확물을 거치지 못하라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농사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일들이 잘 상품성 있는 과일이 되어서 농부가 거두려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선한 열매, 하나님이 농부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가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인가?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성도의 삶에서 이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집중과 희생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집중과 희생.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인 포도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열매가 어디에서 맺힙니까? 1번 뿌리, 2번 몸통, 3번 가지. 어디요?
가지에서 꽃을 펴서 결국은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은 포도나무에서 오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겠어요? 가지에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집중하고 희생하는 게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가지가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지가 많다. 이 과일나무에 가지가 많다. 그래서 농부가 전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맺힐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열립니다. 가지마다 꽃 피었는 데마다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려요. 근데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상품성이 없는 열매들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면 사과, 배면 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꽃 피는 곳마다 열매들이 다 맺히는데 집중되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맺히는 그 열매가 쓸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과 희생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집중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주는 희생이 있어야지만 내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좋은 가지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가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밖에 나가서 여행도 가고 싶어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는 잘라내야 되죠.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미움의 가지가, 시기의 가지가, 질투의 가지가, 세상적인 가지가 자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두면 모든 열매가 다 맺히는 것 같지만 미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시기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이런 열매가 맺히지만 너무 많은 열매를 따려고 그냥 방관하게 되면 집중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생활의 열매가 다 쓸모없어 보이는 열매로 농부에게는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가지들을 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TV를 끄셔야 되죠. 드라마를 볼 때는 1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30분이 지나면 사람들이 몸을 비틀비틀하면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35분에서 40분까지만 하면 벌써부터 시계를 막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선한 가지도 나오지만 우리 나뭇가지 보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가지를 다 두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인 농부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는 열매들만 가득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가지가 동시에 있지 않고 집중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 무슨 기억이 많이 나세요? 희생하잖아요. 부모가 희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유익을 누리는 거죠. 부모가 자기 걸 다 누리면 자녀에게 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배가 고프시면서도 나는 배부르니 너는 많이 먹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부 때는 간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2부 때 하자면,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바나나를 안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저 어릴 땐 바나나가 되게 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바나나를 사오면 큰 것 떼서 아버지 드리고 두 번째 것 떼서 절 주고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누님하고 여동생은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는 안 드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안 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바나나 진짜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수출 무역이 자유화돼가지고 바나나가 막 뉴요크에 막 엄청 많이 팔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나나 한 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드시더라고요. 어머니 바나나 안 좋아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니까 사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우리 어머니 오시면 바나나를 제가 마음껏 사드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뭐라고요? 희생이죠, 희생. 우리가 가지를 볼 때에 누군가가 내 모난 부분을 잘라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가지로 가득 찹니다.
이 가지는 내가 자릅니까? 하나님이 잘라주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라준다는 것이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더 좋은 과실을 맺으려면 농부의 내 모난 부분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2006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자신의 결혼기념일 날인데 공군 김도현이라는 소령님이 어린이날을 한국에 보면 옛날에 10여 년 전이니까 고개 비행 같은 거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참 고개 비행을 하는데 이 김도현이라는 오른편에 나오는 이 얼굴이 나오는 이 소령님이 자녀가 3살, 4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고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감으로 알잖아요. 이게 추락한다. 그러면 이 공군 소령이면 추락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패러슈트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 고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이 고개 비행에서 이대로 추락하면 아이들에게 덮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끝까지 핸들을 아이들이 없는 쪽으로 끝까지 잡고 본인이 추락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핸들을 아이들을 반대 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분이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여러분 혹시나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순간을 가보면 몇 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 생각이 오고 갑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에 불과 몇 초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죽는구나, 죽으면 어떡하지 할 말도 많은데 이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이 착착착착 지나가요. 그럼 이분도 지금 비행기가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생각이 있을 때 자기만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되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살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냥 그 사람은 살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3살, 4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수많은 부모들의 자녀들을 내가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세월호 선장은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속바라정 나왔잖아요. 그 얼마나 지탄이 대상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8주기가 지나도록, 지금 9주기, 10주기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연약한 자를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인 포도나무 가진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를 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희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남을 먼저 주는 희생의 양보,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려는 그 마음에서 상대방이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배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를 잘라내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말하신 참 포도나무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열매를 위해서 자녀와 배우자,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선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옆 사람에게,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옆 사람에게 오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오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고 희생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가지를 잘라내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비록 필요하지 않는 성품들을 잘라내는 신앙의 가지치기를 잘 하였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둘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잘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정결함입니다. 뭐라고요? 정결함. 첫 번째가 집중과 희생이었다면 가지치기를 다해서 집중하고 희생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유지하려면. 비록 추수기가 다가오면 풋 과일들이 가을 추수기가 되면 과일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푸르던 과일이 먹음직한 불구스름하고 보암직한 과일로 바뀌죠. 그 다음에 향기가 어떻습니까? 풋 과일 때는 냄새가 별로 안 좋다가도 이렇게 과일이 잘 익어서 이제 연걸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과일 향기가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들끓을까요? 과일이 향기를 내고 좋은 당분이 있고 이러면 무엇이 과일을 공격할까요? 새나 벌레들이 이 과일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농부 입장에서 보면 봄부터 열심히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가지치기다고 희생해서 좋은 열매를 이제 탐스럽게 상품성 있는 과일을 만들어서 이제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악한 것, 더러운 것, 이 벌레들이 와서 좋은 열매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울려도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조금은 방해하더라도 이렇게 은혜가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라는 것이죠. 뭐로 깨끗해졌다고요?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이 뭘까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가지가 있는데 벌레들이 들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몰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몰아낸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셨어요. 사과밭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제가 장손이니까 사과밭에 가면 이 과일들 다 누구 거라 그럴까요? 찬우야, 이 과일은 다 네 거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데 과일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꼭 시키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씻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왜 그럴까요? 농약이 많이 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을 쳐놓는 것입니다. 약을. 그러면 벌레들이 이 약 때문에 과일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향기나는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야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아름답게 향기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와서 쪼아먹고 속을 파먹으면 아무리 겉보기가 좋아도 벌레 먹은 음식은 상품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과실이 계속해서 추수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내 아름다운 열매가 거룩함으로 계속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교회 학교 아동부 부장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가도 힘들었지만 교회 가면 더 힘들었어요. 누가 계실까요? 아버지가 부장님이니까. 집에서도 혼나는데 교회에서도 혼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제가 무슨 잘못된 일이나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기억나는 겁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생각날까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그러면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 맺으려고 하면 원수 맺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 미움과 시기와 세상의 죄악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열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죠.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포도나무 가지였는데, 그냥 예수 믿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니까 가지인 저에게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니 좋은 열매, 상품성이 좋은 열매가 됐어요. 나는 이 열매가 다인 줄 알았는데 이 열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그 씨앗을 또 다른 곳에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냥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열매가 또다시 꽃을 피우고 가지가 열매를 맺어서 씨앗이 세방에 흩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가지와 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혼자 그냥 이 땅에 툭 떨어진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의 씨앗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또 다른 하나님의 작은 예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소망을 주면서 내가 과일 맺는 게 뭐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희생하고 가지치기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농량을 치고 잘 정비되면 결국 좋은 씨앗으로 삶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삶이 과연 열매를 맺는 씨앗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제가 바꾸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 우리 동양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양 문화의 은혜를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늘 몸속 피속부터 뼈저리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자에 보면 이런 보여주시면 안 되고 아직 잠깐만요. 이전에 시골에는 5일 만에 장이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았던 나무를 짐으로 싸가지고 지게를 지고 장터에 팔러 나갑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지만 생각은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동구 밖에 나갑니다. 나가서 멀리 사람들이 이제 장에서 오는데 안 보이니까 어머니가 어디에 올라갔냐면 나무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요. 우리 이제 한자를 한번 보여줄까요? 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우리가 영어권 세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한자 세대는 잘 알잖아요. 나무 위에 무슨 자가 있죠? 설립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오른쪽에 무슨 자죠? 볼견자.
이게 어버이 친이라는 뜻입니다. 어버이 친. 어머니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버이 친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멀리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이제 장에 가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고등어도 사오고 화장품도 사오고 이렇게 지게에 짐을 지고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동구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친근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다리도 아프신데 제 지게에 앉으시죠. 이렇게 해서 생긴 단어가 효라는 단어입니다. 효.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지고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한국인의 피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친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의 마음, 효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지난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소망의 모임에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그 처음에는 못 가신 분이 좀 있다 그래서 많이 못 가시냐 했더니 토탈 세어보니까 처음에는 44명인 줄 알았는데 운전하신 분들하고 다 합쳐보니까 46분이 다녀온 거예요. 차가 6대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서 그 베이 브릿지 지날 때에 트레이저 아일랜드 딱 지나서 이렇게 탁 샌프란시스코 볼 때 있죠.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주로 지하로만 다니잖아요. 배 밑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금붕교에 딱 도착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쁜 옷이 권사님들한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알록달록하면서 막 이쁜 옷을 다 입고 오신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20대, 30대 꽃다운 소녀처럼 막 너무 이렇게 했는데 나이는 속일 수 없는지 춥다고 빨리 차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내리는데 한 15분, 움직이다 조금 지나면 30분. 시간은 빠듯한데 너무 이렇게 슬로우다 보니까 또 빨리 모시고 또 이제 차 6대 또 빨리 끌고 와 가시고 운전병들이 또 건너편에 비스타 포인트라고 그 샌프란시스코 보는 건데 내리지 말고 가자 그랬는데 또 다 내리셔가지고 또 다시 막 태우고 그래서 이제 그 건너편으로 이제 산 꼭대기로 해가지고 태평양을 보는 그런 아주 좋은 관광 코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친구 목사님 통해서 알아가지고 관광 코스에 갔는데 이게 거의 청룡열차 수준입니다. 그쪽으로 탁 들었으면 절벽 옆으로 이렇게 막 가기 때문에 아찔아찔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웨이예요, 원웨이. 쫙 가는데 이 권사님들이 야,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반대편에 이제 소상레이터로 딱 갔어요. 가니까 한 4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잔디밭으로 쫙 가시더니 한 권사님이 찰밥을 준비해 왔어요. 찰밥을 막 드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도 간식을 많이 드셨고 차 안에서 도시락을 거의 다 드셨는데 설마 찰밥을 많이 드실까 했는데 찰밥을 거의 다 드시더라고요. 이야, 역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건강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배 시간이 돼가지고 배를 타러 가는데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모으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모으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빨리 안 타면 출발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페리를 타고 이렇게 쫙 마늘 있는 바다를 구경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은 여기 오래 사셨지만 처음 배를 타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머지 6명은 또 운전병들은 또 다시 차를 몰고 다시 소살리트에서 피어 쪽으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일정이 3시에 그 재팬타운에 있는 사낭 반점에서 점심을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총무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내분이 생신이어서 오늘은 내가 쏜다 했는데 막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왔어요. 바가지 안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테이블별로 풍성하게 차렸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많이 드셨으니까 점심은 많이 못 드시겠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많은 음식들 다 드시고도 충분히 소화해서 힘이 넘치더라는 거죠. 그 제가 교회 도착해서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7시가 됐어요. 완전히 최근에 힘들었던 것 중에서 거의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모으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건 스토리고, 지금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눈물이 나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부족한 우리 어르신들을 진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은 밤이 새어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고, 어떤 분은 빵을 가져오고, 본인은 못 갔지만 야구르트라도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오고, 어떤 분은 빵을 대접하고, 어떤 분은 뭐니 해도 금일봉을 가져오고, 어떤 분은 음식을 싸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고생해서 라이드하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목회자로서 시키면 어르신들 이렇게 봉사하고 이 귀한 어르신들에게 시키면 하겠습니까? 근데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잘 섬겨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어에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렇게 해서 honor, 명령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공경해라, 카베드. 그러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먼저 공경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진 우리에게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우리의 성품들을 날마다 가지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신구약으로 정결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와 같은 모습이 어디일까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주님 닮은 참 포도나무가 되면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농부이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가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은혜로 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